제목은 신앙의 바른 동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답니다. 머릿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운다고 해요. 뒤에 개견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누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편견도 내려놓고 선입견도 내려놓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신앙의 중요한 원리 이런 것들을 함께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똑부, 똑개, 멍부, 멍개가 있다고 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라고 하고요. 똑개는 똑똑은 한데 약간 게을른 사람을 똑개라고 하고요.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멍개는 멍청할 뿐만 아니라 게을러.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똑부가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똑부가 상사이면 좀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꾸 갈구니까. 그래서 똑개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요. 아랫사람은 똑부가 좋다고 하죠. 무엇이든지 알아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참 신앙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실제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생 이것을 경험 못 해보고 체득 못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나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도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잖아요. 양약은 먹은 즉시로 효과를 봅니다. 근데 한약은 그렇지 않아요. 한약은 먹고 계속 꾸준히 복용하고 한 3개월쯤 지나야 이게 몸의 체질이 바뀌면서 서서히 이게 이제 약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한편으로 보면 한약과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거나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를 벌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힘이 빠져요. 영적인 생명력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120명 정도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불의 불도가니처럼 그 속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때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에 취했겠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임한 것인데 성령님이 오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메시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할 때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나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장과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거기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 뭐 이렇게 얻을 게 있나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착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착 일어나 갖고 그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이제는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현장을 다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안진뱅이고 그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걷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고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오순절 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직접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은 사람이 옆에 있고 그 확실하게 그 증거가 있으니까 어찌하진 못하고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같이 그 열심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막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막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소유를 팔아서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동안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도행전 함께 읽은 5장 바로 전에 보면 4장 끝에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도 때때로 우리가 낙심해 있고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사랑방 리더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 재산을 팔아서 드려서 이걸 가지고 없는 사람, 핍절한 사람 도와달라고 교회에다 드렸다고 하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의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참 칭찬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 참 귀한 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없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이게 후대에 와가지고 장절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 사실은 연속이에요. 계속 이 성경 자체는 원래 구분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이어져서 나온 내용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나바가 아마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냥 안 감춰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 하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근데 여기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어쨌든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한 일인데 베드로의 책망을 듣게 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이제 좋은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3시간쯤 후에 그 삽비라 아내가 돌아왔는데 이 내용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니에요. 얼마는 그냥 저희가 킵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과 같이 공모해서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이런 그 성경 내용을 대하면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이렇게 뭐 그럽니까? 좀 부담스럽죠. 괜히 뜨끔뜨끔한가요? 예. 근데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놨냐 이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힘을 주고 막 이런 내용도 아닌데 왜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나?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부가 같이 떠나게 되냐 말이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나? 그것은 보면 그들의 행동의 동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레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슨 레슨이냐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 결과를 당하게 되었죠. 우리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말하죠. 동기야 어쨌든지 뭐 결과만 좋게 나오면 좋은 일로 그냥 다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동기가 바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이것이 방법이 잘못되면 추하게 되기가 쉽상이다 하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욕구 충족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식욕, 성욕, 잠자고 싶을 때 자는 거, 배설, 그 다음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받기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 욕구의 단계고,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예요.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안전, 시큐리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욕구,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는데 애정의 욕구라고도 해요. 이것은 애정, 친화, 소속감,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이것을 세 번째 욕구라고 하고요.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네 번째로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승인, 존경, 지위,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완성, 그리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자아 성취를 위해서 갖게 되는 높은 차원의 자기 성취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정의 욕구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구역 예배 갔는데 신발들이 많잖아요. 막 어질러져 있어요. 어질러져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거 좀 치워라, 이거 좀 신발 좀 정리해 놔라.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신발을 잘 정리하는지 한번 볼까?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신발들을 막 남이 정리해 놓은 것까지 뺏어다가 자기가 정리하고, 그게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요, 아이들 때부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들면 몸으로까지 이게 병으로 나와요. 우리 사실 목사인 저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 바죠. 저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원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그릇되었고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나쁜 일로 이그젬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일은 시범 케이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 아십니까?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는 무서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처음 갔더니 막 군기를 엄청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날도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옆에서 어떤 녀석이 하나 얻어맞는데, 퍽퍽 얻어맞는데 흙깃 보니까 얼굴이 벌써 누렇게 떴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데 분위기도 음산하고 맞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합니다. 걸렸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요, 시범 케이스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리고성이 힘든 성이에요.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아이성을 보니까 작은 성이야. 거기에는 한 3,000명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3,000명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3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죠.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막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성이 왜 이렇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쫙 하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즘 그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잖아요. 아간이 걸렸는데, 이 아간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실직고 하렸다. 그랬더니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뭘 얘기했어요? 아무 물건도 탐내지 마라. 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고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은 200세겔, 그리고 신할성 외투 한 벌,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춰 놓았죠.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소유,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골골짝에. 아골골짝으로 가서 사람들이 돌로 다 쳐 죽였어요. 너 때문에 36명인가 37명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못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요, 거기 돌무더기로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들까지, 짐승들까지, 모든 소유. 근데 왜 그 내용을 거기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범 케이스 때문에 아간의 집은 그냥 완전히 그렇게 비극을 맞게 되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신약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역시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동기로 하는 일에 대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레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도와주어야 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배우자의 신앙을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쁜 일로 한 마음이 됐어요. 그게 결국은 비극을 더 초래하게 된 원인이죠.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여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말려야 되는 건데 같이 말을 맞췄어. 그래가지고 비극이 이렇게 초래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서로 도와야 돼요. 아내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이 또 기도해주고 또 같이 도와주고 또 신앙으로 자꾸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남편이 또 힘들 때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멀어지는 데 마음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 신앙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쨌든 신앙의 동기인 내면이 우리는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중적인 것, 이런 것들은 외식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도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외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욕구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또 모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행위, 근체와 운항과 그 다음에 채소의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미료, 그 향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만큼 철저히 했는데 원래 율법을 준 근본이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기초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우리가 홀로 살아가 고아와 같이 홀로 있게 아니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야 하고, 바른 동기 그리고 바른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종교적 신념을 소유한 인간에게 언행의 불일치는 위선인가? 인간은 본래 이중적인가? 종교가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것일까? 기자의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말과 행동이 다른 신자의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논지로 교황의 말을 썼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캔들이 무엇인가? 원래 이 스캔들은 불륜이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되었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건 어떤 한 가지를 말해놓고 그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 그게 이제 스캔들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것, 이것을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종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등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른 위선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행태가 스캔들을 낳는 것이다. 위선자들은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척하지만 정작 그 가치나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무신론자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자체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삽비라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건은 아주 두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5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게 해 주었다, 그 말이죠. 두려워했다. 근데 당시 그 초대교회는요, 이 성경을 보면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초대교회는 믿는 바대로 사람들이 살려고 애를 써서 사람들이 볼 때 달랐다, 그래서 칭찬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칭찬의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 내용이 뭐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당신 혼자셨습니다. 그러다가 12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12명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이 확장되었고,
이 12명이 7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70명이 500여 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3,00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더해지고,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는데,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아나니아 이야기 전에 나왔던 그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나? 이 바나바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귀한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각국 흩어진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데려오느냐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소에 있는 사울, 그 사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지금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죠.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은 그 바나바의 조카 이 생질이었던 마가의 일로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바나바는 인품이 참 훌륭해요. 사실 그래서 다소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 만든 사람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 사도들에게 소개도 하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많은 13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하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게 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완전히 상반된 대조는 우리 신앙에 참고할 만한 좋은 레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도 하고 한데, 근데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겉과 속이 늘 같아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위선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투명한 삶을 사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